십계명 배우기 이제 9번째 9계명입니다. 강의 자체는 10번째 시간이지만 이제 계명으로는 이제 9계명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 9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때 이게 좀 표현이 좀 묘해요. 자, 9계명 뭐라고요? 내 이웃에 대해 따라할까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한테는 조금 이 말이 뭐가 좀 다르냐 하면 여러분 거짓 말하고 거짓 증거하고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우리가 이제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다 생각하죠. 근데 거짓말은 어디까지가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신학생 때 들었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들을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순사한테 이렇게 고문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다 어디 있느냐 막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고문 당하면서 모른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알면서 모른다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 거짓말이잖아요. 아는데 모른다 이런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알지만 말할 수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되게 야,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나?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상당히 좁게 잡으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물건 팔면서 손님한테만 특별히 싸게 드린다고.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눈으로 볼 것인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다 맞출 것인가라고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 그런 거죠. 아, 목사님 오늘 설교가 감동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야, 오늘 예배가 이런 거 이제 오늘 권사님 오늘 화장이 참 잘 됐다고.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제일 예쁜 것 같다고. 그럼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위 말한 과장된 말도 있고요. 또 의도를 담은 잘못된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들의 통칭 좀 이따 한 번 더 다룰 텐데 거짓말 자체가 있고, 근데 이 오늘 계명은 뭐라고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 증거. 그리고 이게 이제 상당히 특별한 표현인데요. 이제 아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가깝다고 봅니다. 원래 의미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서 하는 말일까요? 법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재판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명에까지 들어가야 할 정도로 중요한가라고 하면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실 지금은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학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 수사. 그 범죄가 일어나면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증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증거. 그래서 이 증거를 모으고 하는데 CSI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Crime Scene Investigation. 그래서 과학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보면은 그 연구원들 쓰는 것처럼 또 혹은 지금 코로나19 의료진들 같이 막 이런 거 쓰고 마스크 하고 이런 다 이게 경찰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과학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그 크롬 용액도 막 뿌리고 그래서 혈흔도 찾고 거기서 지문도 뜨고 지문. 야, 이 지문을 감식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람 지문을 찾아낸다는 거는 정말 몇십 년 안 된 기법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DNA 하나만, 머리카락 한 가락 하나만 있어도 이게 누군지를 알아내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DNA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사설업체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친자 확인 뭐 이런 것도 해내잖아요. 그래서 되게 착하고 순진하게만 봤던 전원일기 김용건 씨가 그냥 어디 자기 딸보다도 더 훨씬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친자 확인 뭐 했다 이런 거 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가능한 게 이런 DNA 검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수사 기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CCTV나 뭐 지문 검사나 뭐 이런 거 더 넘어가서 지금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심리 분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사의 기법이 있어서 범인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둑질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어떤 죄가 일어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이 그냥 절대적이었어요. 이게 다예요, 다.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내가 범인이요라고 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말은 참고용일 뿐이에요. 피해자가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해봐야 피해자의 말은 사실은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나타나면 제3자인데 이 사람이 나 봤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이기가 좀 어렵겠죠. 이러니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빠져나갈 근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건 불안한 증거입니다. 불안한 증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금 다 와 있잖아요. 뒤를 딱 한번 쓱 보고서는 오늘 예배 다 끝나고 갔는데 누가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 오늘 누구 권사님 왔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아니 안 왔어, 못 봤어. 자,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오늘 안 왔어.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안 왔어. 그런데 어떤 분이 아니야 왔어. 그 권사님이 있었어 라고 하면 두 사람이 증언이 엇갈리잖아요. 누구 말이 옳을 가능성이 많아요? 없어와 있어가 싸우면 있어가 이깁니다. 나는 봤어. 있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건 또 봤는데 뭐라 그러냐. 그럼 무슨 옷 입고 있었어? 그랬더니 검정색 옷이지. 무슨 소리야. 내가 파란색 옷 입는데. 이상하잖아요. 우리 기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요 상당히 묘합니다. 그래서 그때 휴가 때 놀러 갔는데 정말 우리 좋은 데 가서 놀았다고. 그런데요 실제로 그때 찍은 캠코더 동영상 보면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억과 기억은요 영상에 비해선 정말 현저하게 불안합니다. 영상을 찍은 걸 보면 추억이 와장창 깨질 때가 많아요. 사진하고 또 달라요. 사진은 그럴듯해 보일 때가 많은데요. 영상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동영상을 참 많이 찍었어요. 20년 전에도. 20년 전. 지금이야 다 휴대폰으로 많이들 찍지만 20년 전에 6mm, 8mm 카메라로 제가 찍어놓은 저희 아이들 동영상 그 테이프만 수백 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화하고 보니까 추억이 와장창. 옛날에 살던 집이 기억에는 되게 사랑스럽고 예쁜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와장창. 야, 우리 이런 집에 살았단 말이야. 야, 이런 데서 우리가 생활을 했단 말이야. 동영상으로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CCTV가 왜 무섭냐 하면 CCTV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블랙박스라고 그래요. 자동차 블랙박스는. 자, 그런데 증인들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매수하면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재판에서는 이 증인들이 그냥 너도 나도 말도 안 되는 증인들이 막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이 중요한 재판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사형의 재판에서는 반드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요 법률로 사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에요. 이 법률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법적으로는 유죄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유죄가 뭐냐 하면 왕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예요? 증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 증인들.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판 제도가 불안정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또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나봇은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포도원을 탐냈느냐 하면 왕인 아합이 탐냅니다. 야, 이게 참 신기하죠. 왕이나 돼가지고 그 왕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탐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율법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랑은 달라요. 땅은 누구의 재산이냐 하면 각 지파의 재산인 거예요. 자기 가문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합이 이 포도원을 가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돈으로 처음엔 매수를 하려고 하죠, 아합을.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조상권 팔 수가 없어. 팔 수도 없고 팔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합이 이걸 가지고 근심을 해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이세벨이, 그 악녀 이세벨이 무슨 꾀를 내느냐 하면 주인을 없애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없애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저 아합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아합을 죽이는 거예요. 아합을 죽여서 주인을 없게 만들고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왕이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살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 왜 나쁜 것이냐 하면 당시로서는 거짓 증거를 하면 합법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 근거가 되는 게 뭐였다고요?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을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법으로 때려잡으니까 이게 그냥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쉬어가면서 우리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 증거를 조금 접고요. 거짓말에 대한 우리가 윤리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거짓말을 첫째는 정말 말 그대로 악의에 찬 거짓말, 속이려고 하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정말 나쁜 거죠. 이거는 문화권을 초월해서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머의 목적의 거짓말. 유머러스한 거죠. 웃기려고, 즐거우려고, 유희를 위해서. 때로는 이게 놀리기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놀리고 즐겁게 하려고. 되게 젊은이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과장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예의상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의상. 대표적으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뭐 이런 겁니다. 써야 할 정말 일도 존경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의상 하는 거짓말.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거짓말을 율법적이고 협의적으로 쓰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분명히 쓰고 있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바로 아까 1번에 본 이 악의에 찬 거짓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에 찬 거짓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해자가 생기는 거짓말이고 이 자체가 벌써 계획된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말씀 많이 봐요. 딱 보고, 권사님 화장이 그게 뭐예요? 꼴 보기 싫어요. 나는 거짓말을 못해. 이런 사람은요 정말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거 못해.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거짓말의 범주를 잘 구분하여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한번 볼까요? 거짓말에 대한 계명적 이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가증한 거짓말은 아까 본 악의에 찬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분명히 계명적으로는 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침묵의 거짓말입니다. 침묵의 거짓말. 성경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죄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떨 때는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가 많아요. 이게 되게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거, 이거 죄예요. 왜 침묵할까요? 불의를 보고 내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중심에는 내가 괜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한 그런 대의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침묵을 통해 본인이 피해 입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증한 거짓말입니다. 가증한 거짓말은 잠언서 6장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시는 죄의 3분의 1이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침묵의 거짓말은 우리 레위기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증언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보고 그냥 내가 괜히 나섰다가 내가 이러다가 덤탱이나 쓰지, 내가 나쁜 소리나 듣지, 내가 뭐라고 이걸 또 얘기하나, 이런 거 많잖아. 이 정말 보편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거를 아이들이 잘 압니다. 왕따 문제는 왜 일어나는가 하면 괴롭히는 아이들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는 다수의 책임이 더 큽니다. 침묵하는 다수. 용기 내어 신고했는데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선생님. 학폭위가 열리는데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교장 선생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카르텔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더 많이 일어나.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조용히 덮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끄럽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군가가 범죄를 했다면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만 된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한다고요? 재판정에서 한다고. 재판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증거는 결국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재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 지금의 우리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묵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묵비권. 그렇죠? 말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것도 권리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본 것을 올바르게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 말하는 그 법적인 정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득을 위한 묵비권입니다. 사실은 묵비권이라는 건 내가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더 내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내가 입 다물고 있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지만 성경적인 개념의 거짓말의 계명 이해는 침묵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식적인 삶의 태도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이 불가피한 거짓말인데요. 이 불가피한 거짓말의 사례를 이제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데, 첫째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거짓말입니다. 십부라와 부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제 애굽의 명령, 애굽의 법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리죠. 죽이지 않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바로왕 앞에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애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애들을 받아놓고 왕 앞에서는 우리가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 자기가 애 낳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십부라와 부하의 말과 행동을 아주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불가피한 거짓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거짓말의 무게보다 생명의 무게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면 돼요. 왜 빨간불에 멈춰야 하는데 앰뷸런스는 가도 됩니까? 그것은 교통신호의 법칙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답답한 율법주의자들은 빨간불엔 서야만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 거짓말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위에 있을 때는 불가피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윤리관을 이렇게 내 마음의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좁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줘요. 그리고 이 들어온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에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5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지금 숨겨놓고 있어요. 자기 집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근데 모른다고 얘기해요.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 히브리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행위를 라합의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라합은 거짓말을 했으나 뭐 이렇게 보지 않아요. 라합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왜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줄을 내려서 성벽을 내려가게끔 합니다. 십부라와 부하나 기생 라합이나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이라 심판하시거나 죄책을 묻지 않으시고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말을 할 때에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즉 내가 어떤 살기 위해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였다는 거. 이게 십보라와 부하의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 바로 눈앞에 넘겨주세요. 눈앞에 있는 힘보다 하나님의 원칙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내 눈앞에 있는 힘,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힘, 여리고의 군사.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은 거짓말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아주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실과 사실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실과 사실이 다를 수 있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진실과 사실. 사실만을 이야기했는데 진실과 다를 수 있어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데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합니다. 누이라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건 100%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례는 소위 말하는 이복 누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누이예요. 누이도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누이라고 말하는 그 의도는 뭐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뺀 게 있죠. 말을 안 해요. 내 아내라는 말은 안 해요. 누이라는 말만 합니다. 내 자매, 여자 형제입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왕에게 보내기도 해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누이라고 하는 의도는 아내임을 숨기고 자기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 제법 있습니다. 거짓말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자기 변호를 위해서 진실을 감추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표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심에 있는 의도도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중심에 있는 의도도.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들,
뭐 그런 거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백한 사실들이 많은데 그 사실 몇 개를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쓰는 거예요. 불리한 사실은 거론하지 않는 거죠. 캐나다의 지금 총리 이전인데요. 1993년도 제가 캐나다 잠깐 있을 때에 그때 총리가 장 크레티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니다. 이런 말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이분이 안면마비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쪽 귀는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집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안면마비, 사지에 이제 마비가 오는 뇌성마비 환자들이 하는 것 같이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큰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되게 발음을 아주 어렵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 이제 상대당, 반대편 당원들이 공격을 하죠. 야, 아무리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말도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말 한마디 하는 힘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총리로 세울 수가 있느냐. 당신 본인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냐. 아무리 뭐 평등하다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질문 앞에 이 장 크레티앵 후보가 당시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요, 캐나다에서의 국민적인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실제로 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이렇게 서가지고 말을 막 달변가 같이 얘기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좀 덜 신뢰하는 면이 있고요. 이 크리스티안 같이 막 찌그러뜨리면서 힘들게 말하는 게 되게 진실되게 보인다 하는 평가를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저분이 총리 될 때. 잘 못 알아듣는 영어지만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되는구나. 말 한마디를 해도 땀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저런 분의 진실성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가치가 이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 정말 참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만 되어도 사실을 이용해서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헛똑똑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시대 앞에서 정말 온전한 말, 정직한 말,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계명에 있는 이 9계명에 있는 거짓 증언,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거짓 증거가 아닌, 거짓말이 아닌 온전한 정직의 영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